네, 오늘도 옛섬 청년교회 주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드리길 원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또 크신 계획을 믿고 계십니까? 수천 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받겠지만 그 사랑이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날에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피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님이 하실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떠한 일을 만들지 모르기에 우린 주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곳에, 사랑이 부족한 이곳에 사랑받기 원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고 이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 이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실천하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은 아직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의 크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앞으로 행할 큰 효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천한 작은 실행이지만 그것들을 받아주시옵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또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항상 포함되기 원하고 주님께 항상 메어 나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자만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선택을 하기 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살아가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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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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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기를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희망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거라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넓고 크신 계획을 믿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굳건히 담대히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행할 수 있게, 내가 주님 안에 따를 수 있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비록 약하고 나약하고 작을지 몰라도, 손을 볼지 몰라도, 세상의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나는 춤추며 주님만을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이란 빛을 믿고 따르기 원하고 그 빛 속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빛을, 오직 그 빛을 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과 화랑과 바다를 보지 않냐고 오직 그것만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내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를 더욱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소망이란 책에서 재미난 내용이 있어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설교 들었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혹 이단인가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말해보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다니엘 김 선교사에게 가 제발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한순간 멍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나와 함께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로 힘들다, 죽겠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3장을 보게 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여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숫자 666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을 보게 되면 앞서 나온 그들과 반대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차하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환난을 당하겠지만 결코 너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 그만하고 영원한 저 천국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천하에 드러난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기 위해 뭐라고 해요? 신천지에 가입하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란 어떤 뜻을 지닌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수는 실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상징의 수로 셀 수 없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잘못된 숫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들은 순결한 자입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이 말한 14만 4천은 말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구별된 자들만이 이 14만 4천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인가요? 정말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 열매로서 여러분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인가요?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준 것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던 시대로서 이 로마 제국은 이방 다른 종교들에겐 되게 관용적이었대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를 짐승이라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을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다시 말해 짐승 로마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각 족속과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상한 단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어디 이상한 곳이 보이지 않나요? 로마는 그냥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각 족속과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로마에게 권세를 주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러분, 여기서 용은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로마에게 이 지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이 다른 종교들은 그냥 놔두는데 기독교만은 더욱 비방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더욱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보다 크실까요? 작으실까요? 크시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실까요?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악한 마귀가 사단의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아 요한계시록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건져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당하기도 할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이 되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라, 인내하라 하신 것인가? 둘째, 어떻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방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이 답을 찾아갈 때 이 말씀이 온전한 나의 말씀이 되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란 도키미온이란 헬라어로서 금, 은을 불 속에 넣고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금과 은을 채취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텐데 그 상황에서도 믿음과 경건을 충실히 지켜나간다면 우린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야 우리는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성도가 되기에 시련 당할 때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꼭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로마서도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동안 제가 헬스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트레이너 친구를 따라 열심히 일주일을 운동했는데 몸에 알이 배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몸에 한계점을 넘어서는 운동을 하면 미세한 근육에 파열이 찾아오고 통증 또한 찾아온다고.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시련을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한다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시련으로 인해 내가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점차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달갑지 않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며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승자고 자신들은 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보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나는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라 말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내는 버티는 능력입니다.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는 인내해야만 하나요? 왜 버텨야만 하죠? 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가만히 인내해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3절 새번역 성경.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인내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겐 영원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어떻게 죽는 자가 복이 있어? 우리에게 반문해요.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주 안에서 죽었기에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인내한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했던 고난으로 인해 내가 상상조차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안에서 버티세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생각하며 인내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어떻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방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까 말한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 6절부터는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천사는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세 번째 천사는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에 모자라 밤과 낮에 쉼을 얻지 못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요? 쉽게 말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를 받는다,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천사들은 종말의 메시지를, 그것도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것일까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옆에 돌아올 텐데 왜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들이 그 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거를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끝까지 믿음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반대로 믿음을 버렸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심으로 너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지금 당장에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무나 핍박당하여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말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깨닫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세상엔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 세상의 끝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죽겠다, 힘들다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바라봄으로 끝까지 한번 인내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를 3주 만에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계속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주변의 모든 교회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더욱 믿음과 인내를 지킨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까 바울과 같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휩쓰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마지막 때에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요? 내 믿음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주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봐요. 이 땅을 바라보니 어때요?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핍박만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죽은 자로서 요한계시록이 말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은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로마의 짐승 로마라고 불리는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인내로 인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기에, 주 안에서 죽었기에, 다시 말해 영원한 안식이 날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면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처럼, 다시 말할게요, 로마의 핍박을 당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자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자랑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한번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하나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옛섬 청년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를 배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다
갇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기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